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또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저는 수요예배 때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많이 세우시려나요? 네. 가끔 여러분과 이렇게 수요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즐겁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같이 섞여서 찬양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가 너무 행복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 욕심을 좀 채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말씀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도 성경책 덮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면 저희 이제 사도행전 그동안 묵상했던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5월, 6월 이제 2달간 함께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문득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내 삶을 지금 다 바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게 날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체 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산 거야?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나 바울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저나 바울이나 똑같은 수준의 인간. 분위기 왜 이러죠? 이 교만한 거 이런 반응 아니시죠? 바울이 왜 대중들 앞에서 나한테 왜 이래? 나나 너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것처럼 역시 근거는 말씀으로. 저나 바울이나 똑같은 그냥 죄인이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바울이 끝까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죽기까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참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이 당시 바울은 이제 사도라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가르침이 전파돼서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니면 초기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그 사도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도들에게서 가르쳐 전수되어 온 것, 곧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성을 갖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성이라는 부분,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부분이 이제 해답을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바울은 이렇고 우리는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보게 된 말씀이 뭐냐면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오늘 본문이죠. 이 26장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전체 기록을 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은 무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먼저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순간을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은 바울이 이제 자신이 회심했던 거를 회상하면서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22장과 26장이죠. 그런데 이처럼 전달되는 상황은 좀 다르지만 분명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저자가 한 책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비교해봤고 그 내용을 비교하다 보니까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이거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대신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PPT는 지금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회심하게 되는 그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회심 사건, 이 9장에 기록된 회심 사건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사도행전 9장이 지금 의도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8절에는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또 9절에서는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짠 하고 등장해요. 아나니아가 짠 하고 등장하고 나서 12절과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12절,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았다. 바울이 다시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그동안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시편의 그 모든 글들을 바울이 읽고 또 읽고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심지어 그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말씀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어떠한 틀 안에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사고와 가치관이 다 이렇게 갇혀버려가지고 매일 말씀을 보잖아요.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은혜가 대체 뭔지를 보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 틀은 뭘까요? 죄 말고요. 정말 그 바울의 시선을 가리고 있었던 그 틀. 율법, 전통, 관습, 문화, 교육, 이런 수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바울이 태어나서 자라온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다시 봐야 하는 그 시선을 지금 가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주석가들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기 위해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 먼저는 땅에 엎드려져야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먼저 경험해야 됐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뭔가요? 경외란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두렵고 세상은 두렵지 않다라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은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라는 빛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고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든 방식과 가치관과 모든 시선들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 먼저 해야, 그게 먼저 돼야 바울이 다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죠. 나를 부정하고 내 삶 전체를 다 부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 내가 옳다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라는 건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전에 보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빛을 보면 이제 말씀도 세상도 내 삶도 다시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나한테 비춰지면 그동안 내가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하지 못했던 것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보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 이런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그 집에 대한 갈망, 사는 집에 대한 그 갈망으로 수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종천교 아시죠? 네. 네. 우리 종천교 인기 참 많네요. 네. 우리 종천교가 쫄딱 망하고 나서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점차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 후에 저는 이제 뭐 친구 집, 할머니 집, 원룸, 반지하 막 이렇게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혼자서 살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 시작한 건 당연히 뭐 성공, 뭐 돈, 뭐 안정적인 집,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눈에 이제 밟히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돈 벌면 예전에 그 경매로 넘어갔던 집 사야지. 우리 가족이 함께 있었던 그 집 사야지. 이러면서 진짜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큰 절망과 외로움과 우울에 빠져들고 딱 그 타이밍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됐죠. 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로자시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됐고, 이제 제가 회심한 삶을 이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시기에, 제가 그렇게 회심한 시기에 제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월 28만 원짜리 달방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달방 아시나요? 네, 달방이라고 이 모텔 장기 투숙이라고 그러죠. 한 달에 이제 월 얼마치를 내고 이제 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는 건데, 이제 좋은 모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그 방 하나, 작은 방 하나에 싱글 침대 딱 하나 있는,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되면 카운터 가가지고 이제 에어컨 틀어주세요 해야 틀어주는 뭐 그런 네, 여러분 웃으세요? 저 웃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1층에 공용 세탁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빨래를 했는데, 문제는 빨래는 하는데 방이 작아서 건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건조기 대를 놓을 공간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밧줄을 달 공간도 없고 진짜 그 정도로 작은 방이라 건조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층 공용 세탁기에서 빨래를 돌리고 난 다음엔 어쩔 수 없이 그 셀프 빨래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조기를 돌려야 됐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빨래를 다 건조기를 다 돌리고 이렇게 다시 그 달방으로 돌아오는데, 그 달방 이제 찻길 앞에, 이제 달방 앞에 찻길에 한 그냥 도로 한 가운데 이게 되게 익숙한, 되게 낯익은 이제 물건이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바람 많이 불잖아요. 이렇게 그 달방 앞에 이렇게 살랑살랑 익숙한 물건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 속옷이 이렇게 그 찻길 앞에서, 달방 앞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아무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가서 이렇게 찍고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 이제 데미지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왜 아무렇지 않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보는 게 달라진 겁니다.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요즘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 그때의 저는 정말 보는 게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 원래는 막 사람들의 화려한 집, 안락한 가정, 뭐 돈, 성공 이런 것들이 저한테 정말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거였고 제가 막 추구하던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저한테 중요한 걸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별로 나한테 뭐 소용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허무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뭔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언제까지? 제가 언제까지 그런 경험에서 데미지를 안 입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죠.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리고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경험 안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 세상과 심지어 내 원수까지 다시 보는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예수님을 잘 보고 있나?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있나? 내가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정직하게 소비를 했나? 이웃을 위해 봉사했는가? 이거를 날마다 다시 보고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회심할 때 딱 한 번 다시 보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켜갔을까요? 아니죠.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을 보세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마게도니아로 길 틀라고 하면 그때 다시 보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상황을 다시 보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 상황에서도 다시 보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다시 보는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의 반응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두 번째로 기록된 바울의 회심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22장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리라 하시거늘. 앞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람들이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사도행전 9장에서는 말했어요. 그런데 22장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듣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록의 오류가 아니라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바울이랑 함께 다메섹 도상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였던 반면에 바울은 보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요 그 순간 그 경외함에 짓눌린 순간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그 구약 성경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관습과 삶의 방향성 이런 게 지금 내가 되게 잘못 반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보는 싸움과 함께 이제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그 신앙으로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성경책 보시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러면서 바울이 지금 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나가라 하는 대로 나는 나갔다라고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다시 한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여
떠나가고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듣고 반응하는 회심, 듣고 반응하는 순종이 이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된 바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바울의 기적과도 같은 전도 여행은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선 그냥 이 세 가지 반응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바울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듣고 반응하는 것을 그 상황에 맞게 바꾼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환경이 자기한테 찾아와도, 심지어 그게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은 자기가 다시 보고 듣고 그대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날마다 다시 보고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만약 그게 지금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회심한 자의 모습, 참된 신앙이 이런 거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삶이 이렇게 쉽게 잘 사라지지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이 다이어트와 신앙이 참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와 신앙. 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 온 지구에 다이어트 방법이 총 몇 가지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에 다이어트 방법이 몇 가지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한 10만 개 있다고 합니다. 네, 10만 개. 다이어트 방법이 한 10만 개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효과를 보는 운동 방법은 한 10개 정도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살 빼는 법 다 아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그냥 살 빠져요. 우리 다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안 빠지는 게 문제인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네, 원푸드 도대체 과일 몇 개 있길래 다이어트 방법이 10만 개일까요? 네, 아는데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좀 덜 힘들고 싶어서, 덜 고생하고 싶어서, 덜 배고프고 싶으니까, 더 쉽게 빼고 싶어서, 그리고 더 빨리 빼고 싶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와중에 더 말도 안 되는 방법도 찾죠.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적어놓고 웃겨요. 살 안 찌는 야식 추천.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딨나요? 여러분 살 안 찌는 야식 추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짜장과 짬뽕 중에 어떤 게 칼로리가 더 높아요? 이거 왜 묻는 거예요? 그 뭐 얼마 차이 난다고요, 그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방법도 찾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나 이것까지만 먹고 안 먹을 거야, 살 뺄 거야 이러면서 그걸 안 먹으면 빠지거든요. 그걸 딱 먹고. 여러분, 우린 방법을 다 압니다. 다시 보고 듣고 반응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삶이 어려운 거죠. 제가요, 이제 살이 지금은 그래도 좀 빠진 편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막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저도 다이어트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식품 같은 거 요즘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한번 좀 먹어볼까? 막 사람들 많이 먹는다는데, 그래서 그거를 쿠팡에서 사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댓글 하나 보고 그걸 안 샀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먹고 쪘는데 뭘 또 먹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그 댓글 읽고 제가 안 샀어요. 먹고 쪘는데 뭘 또, 너무 질리더라고요. 먹고 쪘는데 뭘 또 먹어, 약간 이런 거.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많이 보고요, 되게 경험도 많이 하고요, 뭔가 되게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알아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설교도 진짜 많이 듣죠, 교육도 많이 받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좋은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봐요. 방법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계속 방법만 찾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돌고 돌아 답을 알게 되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방법만 찾고 있지, 진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심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춰줬던 그 빛을 다시 보면서 다시 새롭게 보고,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말씀을 보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회심의 순간, 그때로 돌아가서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 보고 어떻게 어디로 걸어나가라고 하는지 그거를 듣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멀리 떨어져서 순종하지 못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봅니다. 바빠요. 너무 많은 걸 봅니다. 하루에도.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지니까 신경 쓸 게 많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한테 너무 두렵게 다가와요. 그 문제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붙잡고 있는 것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몇 달 동안 아이들이 이제 학업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재밌는 그 일환데, 저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목적을 갖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은 이제 집에 가서 전선생님 공부하지 말랬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학부모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목적을 갖고 공부해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아이들과 다시 이제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들을 땐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와닿고, 그래 나도 여기 너무 얽매이지 말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학교 가서 친구들을 보면 안 된대요. 다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그게 안 된대요. 저는 그 아이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뭐 내가 지금 저거 아니라고 해서 나 혼자 행동한다고 해서 그러다 나 혼자 뒤처지면 어떡해. 나 혼자 틀리면 어떡해. 나중에 나 후회하면 어떡해. 다시 듣고 다시 반응하고 다시 하나님이 걸어나가라고 하는 그 걸어가는 그 싸움을 하기도 전에 뭔가 우리의 회심은 마치 추상적인 거,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실천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세 번째 회심 사건, 바울의 회심 사건의 세 번째 기록, 그거를 2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난 바울의 그 회심 사건 세 번째 기록은요, 그렇게 다시 보고 듣고 반응하는 일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의 첫 번째 회심 기록은 다시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회심 기록은 듣고 반응하는 회심, 그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회심 기록은요, 그 회심의 삶이 이제 예수가 끌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말씀을 보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내가 널 종과 증인으로 삼고 내가 널 구원해서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기업을 얻게 할 거야. 다 예수가 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죠.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뭔가요? 예수라는 빛을 보고 놀라서 경외하며 거기서 엎드려진 거예요. 바울이 한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반응들,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것부터 지금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고 계시죠.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다시 걸어나가는 그 모든 것들, 모든 반응들, 심지어 예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종이자 증인으로 부름받은 바로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땅에 엎드려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진 경험. 혹시나 이 자리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는 예수라는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그 예수라는 빛을 보고 내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크신 경외 앞에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달리 보일 겁니다. 내 삶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다면 땅에 엎드려지고 좌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난 소망을 경험한 경험이, 회심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바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예수가 하기 때문에.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시고 예수가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들을 수 있고 다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죽어있던 존재예요. 바울도 죽어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것 가운데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시체가 다시 반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종과 증인은 그런 겁니다.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도 한 걸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걸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바울보다 그걸 먼저 했던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보시면 아나니아가 바울이랑 똑같이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아나니아가 먼저 바울보다 다시 보고 듣고 반응했어요. 바울도 이어서 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똑같이 그걸 이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나눌 때요, 그 제 동기 선교사님, 일본으로 간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 사모님과 같이 두 분이서 출국 전에, 딱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그 선교사님 아내분이 이제 원래 위장에 암이 걸리셨다가 그것이 이제 회복되고 3년 동안 추적 검사 결과 이제 암이 발견되지 않다가 정확히 일본으로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다시 복막에 암이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치료는 일단 일본에서 받아보겠다고 해서 그냥 가셨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과 다시 한번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종종 연락을 자주 하는데 지난번에 연락은 좀 듣기가 많이 무겁더라고요. 일본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복막에 이제 암이 전이가 된 상황인데, 여러분 복막에는 암이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지듯이 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이 안 되고요, 무조건 이제 약물로만 치료가 가능한데 이제 평균 여명이 한 15개월 정도,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이제 의사가 소견을 밝혔대요. 그 소견을 듣고 나서 그 동기 선교사님이 떠올린 기도가 그거랍니다. 나에겐 도리어 그것이 작은 일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 기도를 떠올렸대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셔서 뭐 이제 그런 황망함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암투병을 한 이제 지인이 없기 때문에 참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떠올릴 수 있었던 건 그 아픔에 대한 공감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라고 언제까지 살까? 근데 나는 지금 내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바울처럼 다시 보는 싸움을 내가 매일 하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회심했다고 착각하고 여전히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말씀은 마무리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 뒤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이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자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그 빛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뒤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내려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